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어통의 주광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불어하면 노신년을 하용소친이리요. 욕치 일승이라면 욕취 일승하고자 하면 무로육진하라.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그런 걸 공부했어요. 혼침불호란 말씀드렸죠. 혼침불원이라 개념 괴진하면 혼침불원이라 연결되는 불어예요. 그죠?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잖아요. 그죠?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면서 좋다 나쁘다, 마음 가운데 뭔가 이쁘다 밉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뭔가 파동이 생긴다고요. 마음 가운데 파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피곤해지거든요. 피로 물질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이쁘면 이쁜 대로 쓸만하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또 필요한 거예요. 다. 스님, 못생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얼굴을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불쾌한 마음을 일으킨대요. 자기도 나이가 들면 지금이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또 다 변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찌렁방탱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밉다 이쁘다 이런 거 또 혹은 또 맛있다 맛없다, 맛이 있으면 맛있는 대로, 또 맛이 없으면 또 맛이 없는 대로 맛있는 것만 자꾸만 고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걸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게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마음이 뭔가 아니 불편하잖아요. 매일 좋은 음식만 먹다가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어려운 음식이라기보다 맛이 좀 없는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별로 좋지 않으니까 또 몸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나에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 날, 바람 불어 좋은 날 있고 또 비가 와도 좋은 날 있고, 또 바람이 불면 괴로운 날도 있잖아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니까요. 기분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게? 누구?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일종의 위선 같은 거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 남편이라거나 아니 스님이 무슨 스님이냐? 남편,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라거나 남편이라거나 아들, 딸들 이렇게 칩시다. 근데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항상 이쁘게만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남편이 항상 하루에도 12번 이뻤다 12번 미웠다 그러다잖아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평정하게, 또 미웠다가 또 미웠다가 또 이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에 이 파동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도 파동을 치는 것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몸에 부담이 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이 신자란 말은 이른바 정신, 마음이 노고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유심적으로 그런 것처럼 자꾸만 노고로운 마음, 좋다 나쁘다 파동치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면 몸이 계속 부담을 느끼게 돼요.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용소친이려, 거기 나오는 거대로 자꾸만 뭐냐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혼침불어라.
우리 수행할 때 보면 말이죠. 혼침이란 말이 있거든요. 혼침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괴진 이른바 어디에 꽉 마음이 이렇게 꽉 묶여 있다고 그럴까? 결박돼 있다고 그럴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집착 어디에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진군하고자 하거나 부처님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이게 속도가 떨어진다니까요. 어디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머물러 있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머물러 있는 마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침이란 말도 우리가 자꾸만 뭔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 가만히 보세요. 그런 수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은행이라거나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뭐죠? 누가 돈을 맡기면 그걸 갖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제 또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이렇게 투자도 해서 이익도 해가지고 이제 예금을 뭔가 맡긴 사람들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의 삶의 어떤 수단 돈을 잘 뭔가 이렇게 받았다가 도로들이고 근데 은행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니 돈이 돈으로 보여버리면 이걸 어떻게 좀 뭔가 나에게 내 것도 아닌데 나에게 뭔가 유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취해보면 어떨까? 이러면 이 사람이 영창 가는 거죠. 한 생각 달라지죠. 같은 직장에 다녀도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녀도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같은 직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뭔가 하니 커피를 자판기에 커피가 있어 커피를 게다가 제가 커피 드릴게요. 이제 커피를 받으면서 뭔가 하니 여자 직원의 손을 거쳐서 받다 보니까 손이 마주칠 때 있었어요. 따사로운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여자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남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달리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내 연애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회사들에서 근무 능률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상한 것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달리 보여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여자가 그 직원이 뭔가 아니 여자로 안 보이고 이제 직원으로 안 보이고 뭐 동료로 안 보이고 뭐 어떻게 보여요? 직원으로 자꾸만 보인단 말이에요. 직원으로 안 보이고 여자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하다가도 자꾸만 쳐다보게 되니까 근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점점 더 이뻐 보이고 혼치망 뭔가 몽롱하게 돼 버린다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도요 한참 화두를 챙긴다거나 뭘 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떤 데는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것처럼 몽롱해 뭔가 긴가민가 머리가 흐리멍텅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몽롱해지는 상태 같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이게 될까 말까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일을 해나갑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꼭 가다 보면 뭐죠?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잘 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땐 기대를 크게 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도를 통하리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가다 보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런 일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한참 가다 보면은 뭔가 안개 속을 헤매게 된다니까.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혼침이라는 게 그런 뜻을 의미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될 때가 있고 뭐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제 그래 안 그래요? 친구들 사이도 좋을 때가 있고 이른바 말하면 소원하다 너하고 나하고는 소원해 요즘에 이런 게 있고 친하단 말하면 자주 만나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잘 된 날도 있고 잘 안 된 날도 있고 공부가 잘 된 날도 있고 공부가 잘 안 된 날도 있어요. 부부가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어떤 날은 뭐라 아내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뭐라 왜 저렇게 찌그렁 방태가 됐나 옛날엔 이뻤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너무 두지 말아라. 거기다 마음을 두면은 또 자꾸만 뭔가 생각이 빗나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저 사람은 적 이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적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프로 정말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노골어진다. 정신이 피곤해진다 이거죠. 마음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친하고 친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좋고 나쁜 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가라. 중도의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말고 가라. 적이고 아군이고 없다. 가장 곁에서 말이죠. 정말 또 웃기는 거는 살다 보니까 가장 측근에서 스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절 3배 탁 하고 이런 인간들이 배신하더라니까요. 정말 참 환장할 지경이야. 하기사 그냥 뭐 위대한 인간들이 전부 다 배신의 칼날에 쓰러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찌르면 찌른 데는 맞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정말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가는 거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신신명에 나온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레소리 같습니다. 좋고 나쁘고 너무 따지지 말아라. 누가 나에게 잘한다고 알랑알랑한다고 또 좋아하지도 말고 나를 또 뭔가 욕한다고. 왜냐면 욕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뭐죠? 매양 옆에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 매일같이 뭔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완전자가 아니니까 또 누가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또 그런 점이 있나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또 그런 모자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절에 있을 텐데 큰 스님 모시고 있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나만. 하니까 내가 걸렸다면 그냥 막 바가지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스님이 나 그 무슨 억한 심정이 있나. 하루는 따졌어요. 스님 다른 스님들은 말이야 뭘 잘못하면 그냥 봐주면서 나만 자꾸 그렇게 그냥 막 욕을 하냐고. 전 또 그냥 또 대들 땐 막 대들거든요. 했더니 이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날 보러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를 아마 눈여겨 봤던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하면 너 인마 나한테 욕을 듣고 야단을 맞으면 지옥이 그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 몰라? 야단을 맞으면 업장 소멸되고 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썼다니까. 그게 지금도 고통이라는 걸 전부 다 이 고통이라는 걸 전부 다 고통이라고 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 중들 가운데 이제 아마 이 다음에 써먹을 만하다고 판단했는지 나를 더욱더 야단을 치시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더 크게 너 욕을 하고 그러면 말이야 네가 지옥이 하나씩 더 무너지니까 앞으로 네 앞길을 좋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른다고 이 바보 같은 녀석 같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땐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반야에 보면 악마의 손길 뒤에 드리워진 부처님의 배려를 아는 자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을 부처님의 사자로 알라는 거야. 그냥 괴롭죠. 배신을 당할 때는 아프죠. 배신의 칼날에 쓰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칼을 맞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면 우리가 부처님 되는 그날까지, 부처님 마지막 날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했잖아. 그랬어요. 부처님 마지막 날까지도 악마와 싸운 거야.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요 몽롱해가지고 정말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그래도 가야 돼.
혼침부로 뭔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냥 가라. 자꾸만 좋고 나쁘고 따지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무대뽀로 가라. 무대뽀로 가라. 무대뽀로 가라. 그런 사람이 이깁니다. 불교는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종교가 아니야. 자기와 싸워서 이긴 종교야.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마구니가 정말 큰 마구니라니까. 그 왕양명도 그런 얘기겠지. 중국 유명한 양명학의 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쳐들어온 100만 대군은 연합군을 만들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산중 이파여 100만 대군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적은 내가 연합군을 만들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심중지적 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적은 이건 참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교는 뭐냐? 절대절명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절대절명의 사실입니다. 불교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아시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절대로 남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서 꾸준히 가면 그래도 1등합니다. 불교는 싸우지 않고 1등하는 손자병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아도 1등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원하불태버리심. 그러니까 거기 또 나오잖아. 욕취일승이면 정말로 네가 일승돌이 정말 부처님의 경계를 그렇게 네가 얻고자 한다면 무로육진하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돛닦으러 산에 간다. 나쁠 거 없어요. 근데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다 아니 부처님께서 무불급 중생이라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대. 부처가 왜 필요해? 중생 제도하려고 필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중생 세간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산중에만 가서 뭘 어떻게 내가 최고다? 그런 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도 계세요. 그런 스님들 계세요. 그건 나쁠 거 없죠. 근데 왕상환상이라 자기가 뭔가를 이루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생 세간 속에서 중생과 더불어서 울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도 왜 출가하신 거예요? 왕가의 영광을 버리고 왜 출가하셨어요?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걸 아셔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꼭 무슨 도통하는 것도 필요하죠. 체험해보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발전이 없어요. 뭔가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뭔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고통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통을 마다하지 마시라고. 고통은 나를 키워주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가 옛날에 바위란 시 동탁 조지훈 씨가 쓴 바위란 시를 제가 가끔 읊어드려요. 내 죽으면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광활한 우주의 상대성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생학의 잘못으로 떨어져 나온 이 우주는 전부 다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어떤 형태건 간에 중생들을 싫어하고 이 세간을 싫어해가지고 누가 도를 닦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 부처님도 고행 난행 끝에 성불하신 거 아니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관한다고 그래. 언젠가 관한다고 그랬지? 가만히 여러분이 지켜봐. 참나 부처님에 나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꾸만 지켜보면서 거기서 공부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빠지지 마라. 빠지면 안 돼. 항상 지켜보는 나가 나의 인생을 지켜봐. 관찰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관찰자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자거든요. 누가 야단을 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보구나. 누가 나를 뭔가 하니 이러쿵저러쿵 할 때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때마다 업장에 넣어가지. 나를 관찰해. 나를 관찰하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남편이 욕하거나 남편이 꾸지람하거나 누가 주변 사람이 나를 갖다 꾸지람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러려니 해.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니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항상 뭔가니 나를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니까. 진짜 부처님 계세요. 진짜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부처님 만났는데 익숙해 버리면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지. 이거 아닌데 지금 빨리 내려놓으면 돼. 아닌데 하면서도 뭐라? 빨려 들어가니까 문제가 나와. 난파선이 되는 거지. 표류해 버립니다. 그럼 죽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저 진도 앞바다에 어느 섬에 등대지기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참 정말 웃기는 체험이었는데 한 8개월 있었죠. 근데 이 고기잡이 지금은 고기잡이 배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동선 막 통통통통 기관이 커지고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참 이게 배 말이죠. 벌써 30년이지 않느냐? 30년 전. 30몇 년 전이냐.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고기를 잡다 보면 진짜 대박을 만나는 거야. 고기 어군을 만나. 정신없이 고기를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배라는 게 적재죠. 배도 실을 양이 있잖아. 그것도 기름도 딱 기름이라는 게 딱 그 배가 뭐라? 정말 안타까운 거야. 기름이라는 게 딱 한두 끝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를 정신없이 그 진짜 정신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다 된 거야. 그러다 보면 회항할 시간을 늦어지는 거야. 꼼짝없이 오다가 기름이 이게 통통통 가야 되는데 기름이 세속말로 앵꼬가 나버리는 거야. 이 배는 죽는 겁니다. 고기 잡았던 거 아무 소용없어. 뒤집어져 버리고. 욕심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처절히 느낀 거지. 욕심도 말이죠. 정말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 버려. 기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표류해 버립니다. 바람 만나면 그냥 쓱 넘어가 버려. 꼼짝 못해. 그때 그냥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박이 정말 뭐라? 쪽박이 되는 수가 있어. 저는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부들의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저렇구나. 정말로 자기 그릇 넘치다 보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라는 사람도 항상 그래서 부도가 나고 욕심, 과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참 그냥 대박을 만난 거야. 어군을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만난 거예요. 그 고기 건져 올리려면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할 말 없지. 기름은 다 됐는데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 있어. 그러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고기 잡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과욕이 화를 부른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이와 같은 중생세간에 부처님법이 없으면 어디 부처님법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욕취 일승하고자 한다면 너희들 일승 일불승 부처님 세계로 나가고 하려면 부처님 세계는 바로 부처님 왜 필요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야. 욕취 일승하고자 한다면 욕취 일승하고자 한다면 악이라고 안 읽어요. 이럴 땐 절대로 싫어하지 말아라. 육진 물질의 경계를 싫어하지 말아라. 현실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거야.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영원히 우리가 현실 속을 헤매야 됩니다.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무량한 대천세계 정말 어디 가더라도 다 중생들이 살아요.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끊임없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무슨 조용한 데 자꾸 도 닦는다고 뭐 물론 어떤 일정한 기간은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참선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지켜보는 거, 나의 삶을 지켜보는 거. 그러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뭔가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뭐라 나에게 해답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중생세간에 성공하지 않다면 중생세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세간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또 다시 사랑하겠는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